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한복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만들면서 얼마나 주문이 많이 밀려드는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밤을 꼬박꼬박 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일은 못하고 밤새 이 일만 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젊은 시절이 다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것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독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믿음 없을 때 그 행한 일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행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 받은 직분을 갖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해야지, 아주 굳은 결심을 하는데 별로 한계 없이 1년이 지나가서 또 결심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7 일꾼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요, 다양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양한 직분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어 보셨지요? 문어는요, 다리가 여러 개예요. 그런데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 머리가요, 그 모든 다리를 다 움직여요. 그것처럼 우리의 직분은 다양해요. 목사직도 있고 장로직도 있고 권사직도 있고 집사직도 있고 권찰직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통일되게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거죠.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요, 봉사일을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직분의 종류는 많지만은 몇 가지를 보면은요, 목사의 직분이 있지요, 장로의 직분이 있지요, 또 우리 교단은 없지만은 감독의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양하는 거죠. 설교합니다, 예배합니다, 교육합니다, 목양합니다, 행정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갖고 치리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잘 잡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독은 감독은 한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관장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종이다,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종과 같이 섬겨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음식점에 가면은요, 서빙하는 분들이 있죠. 예. 값싼 데 가면은 자기가 갖다 먹어야 돼. 셀프 써놓고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물도 떠다 주고 음식도 날라주고 접시도 치워주고 그럽니다. 그 서빙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있어서 식사를 갖다가 아주 품격 있고 맛있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요, 서빙하는 분이요, 갖고 왔다 갔다 하다 자기가 하나씩 집어먹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섬기는 자는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집사는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하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삶의 자세가 아주 정중한 사람,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술만 퍼먹고 다니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욕먹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테스팅해봐라 하는 거예요. 과연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테스팅을 해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겨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봉사 조금 열심히 한다고 직분을 턱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지 본이 되는지 이런 걸 잘 테스팅해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뭐냐면은 모함하지 아니하고 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남자 같은 경우도 한 집안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살림을 갖다가 잘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사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이지요. 초대교회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직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인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자기네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만 혜택을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인 과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늙었어요. 거기서 이제 묻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뭐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요. 그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묻힐 곳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돌아와서 이제는요, 오랫동안 떠돌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친척도 없어요.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의지하게 됐죠. 그런데요, 교회에 의지하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고 하면서 서로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제로요 얼굴을 붉히고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12사도가 잘 간파를 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는 이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요, 머리를 짜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접대한다는 것은요,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조종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왜 마땅하지 않냐? 말씀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이 더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는 구제하는 일에 우리 12명의 사도가
이 일에 힘쓴다 하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잘 판단한 거죠. 우리 교회 일은요,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농담식으로 물어봐요. 교회에선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사님이요. 그래.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장로님이요. 뭐 이래요. 늘 봐왔던 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주님만 높이는 거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단적으로도 좀 특색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냥 주의 정도를 그냥 하나님 떠받치듯이 떠받치고 막 이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 목사가 설교하니까 여기 제일 높은 데 올라와 있긴 하네요, 내가. 그러나 그렇다고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능의 차이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할 일이 있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행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집사님들은 어떻게 구제하는 일을 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해서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오실 때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음향 영상도 다 이걸 맡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지만이 이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종합예술처럼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맡기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랑 사람이 볼 때랑 그렇게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보면 아우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지혜가 충만해, 덕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의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들이 그런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택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들이 택한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도 임직자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다 보실 때 저분은 장로님감이야, 저분은 권사님감이야, 저분은 안수집사님감이야, 이렇게 해서 다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넘겨받았으면 이제 책임이 있지요.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맡겨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요, 나 혼자 끌어안아요. 이거는 나밖에 못하는 거야. 물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요, 좀 생각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했는데 저 사람도 잘 키워서 잘 가르쳐서 그래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맡겼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겨놓고는 계속 그냥 상관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정말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꾸 옆에서 그냥 간섭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목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 뭐냐 하면은 주일날 설교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기대감만 갖고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감만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도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요, 다른 일을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 있어가지고 목사가 막 이것저것 보고 다니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뭘 고치고 해야 될 때 목사님 이거 뭐 고장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고쳐야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목사한테 넘겨버리면은요, 목사는 설교를 갖다가 죽을 쓰는 겁니다. 죽을 주는 거예요. 그 주간은. 죽을 주면은 죽 먹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집안에서도요, 엄마가 밥을 갖다가 맛있게 해서 줘야 되는데 식은 밥에다가 식은 국에다가 쟁반에 얹어가지고 쑥 밀어버리면은 그거 먹고 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면 납득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최소한의 이 상의는 뭐냐면은 상식이에요. 상식. 이 상식을 벗어나면은요, 교회 일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안 되는 거고. 상식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의 영어로 커먼 센스라고 합니다. 공통의 감각이다 그런 거예요. 뭘 공부하고 뭘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온 교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이해했고요. 이해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것이 납득이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택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다 헬라 이름이에요. 아니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가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제외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러면은요,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길 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헬라 사람들로 7명을 다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과감한 게 아닐 수가 없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관여하고 싶잖아요. 당신네들 히브리 헬라파만 다 모여가지고 상의하면은 또 우리를 제외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들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외됐다고 불평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신들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갖다가 당신들이 더 깊게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깊이 있게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오랫동안 했던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좀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우, 내가 이거 10여 년 해왔는데. 그럴 수가 있지만은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의 인격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없다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인정하면은요,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기 안산에 큰 기업체 예배를 들어갔었어요. 한맥중공업이라고 굉장히 공장만 1만 평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인천공항 건설할 때 거기서 H빔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 차장으로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요, 어느 날 중년 부부가 왔는데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하는지 나중에 재정을 맺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맺게서 한 5년 지났는데 교회 재정하고요, 성도님들에게 다 돈을 빌려가지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은요, 쉽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분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또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그때요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꾼들을 택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 배려하고 양보해서 전부 그것을 맡겨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속속히 잘 아는 그 헬라파 사람들이 더 잘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 잘못하는 것은 잘 안 보여요, 눈에. 남이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남이 잘못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나도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걸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될 때 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7 집사를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4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이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수라는 것은요, 이제 직분을 준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2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기름을 붓는다 하는 의미를 썼어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그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실제로 부었습니다, 머리에. 그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는 의미에서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되 안수를 해요. 죄송하지만 서리 집사님은 안수 안 합니다. 1년직이에요. 잘못하면 서리 맞는 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리 집사님은 직분을 안수를 안 해요. 안수 집사님까지 다 안수를 합니다. 옛날엔 권사님도 안수 안 했는데 이제 다 안수를 해줘요. 그때
그 안수를 하는 분과 안수를 받는 분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뭔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직분을 주심으로 주님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수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야지 그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7사람을 잘 이제 택해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람직하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더 복종하니라. 자, 이 제도의 개편을 잘하니까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역할 분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 어떠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직분, 거기에 맞는 내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요,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돕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갖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